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예배가 지난주부터 계속 잦죠? 천국에서는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아침 설교는 바울이, 점심 설교는 모세가 아마 계속 바꿔가면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겠죠. 그렇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런 가난한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완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일 거예요. 자, 아무튼 예배를 우리가 또 새해 첫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6년이 밝고 11시간이 벌써 흘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의 생을 다 마치고도 아마 그런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정말 수고 많았노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을 알듯이 계획한 것을 곧장 그대로 지키는 그런 경우들은 흔하지는 않아요. 많이 실패를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새로운 출발을 이렇게 앞두고 나면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리라.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은 올해는 꼭 하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새로운 다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 출발을 앞두고 무엇인가를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16년이라고 하는 새해 첫 출발을 앞두고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은 2절에 보면 그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그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 이 개정판에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 지금 태양력을 가지고 보면 4월에서 5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4, 5월 정도 되는 이 시기가 되면 요단강이 막 범람을 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언덕으로 막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 요단강도 그렇게 마르게 하셨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상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하나님이 댐을 세운 것도 아닌데 물이 벽을 이루고 서버렸어요. 내려오던 물이 댐도 없는데 계속 벽을 이루고 막 서는 겁니다. 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벽을 이루고 서고 그 흐르던 물도 이제 사해바다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때는 땅이 마른 상태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2의 홍해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소식이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에게 다 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5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요단 그 서편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옥을 다 쳐서 멸절시켰다. 이 얘기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2장에서 라합이 말하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이미 가나안 이 백성들이 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기에다가 요단강이 그렇게 마르고 건너가는 이런 그런 소문을 듣고는 왕들까지도 이제 마음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 이것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전쟁에 능한 전략가라면 바로 그렇게 적군의 사기는 한없이 떨어지고 우리 아군의 사기는 한없이 높은 이때 적군을 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마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이끌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아히도벨이 바로 그날 저녁에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던 것처럼 전략가라면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그 길로 가나안의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이 남자의 숫자를 추론을 할 수 있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 남자의 숫자가 6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60만 이상이니까 20세 이상으로서 또 뭐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또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100만은 좋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남자의 숫자가. 그러니 그 100만 명의 할례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남자의 성기 그 포피를 베는 건데 100만 명의 그 남자들의 포피가 베어졌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 양이. 그런 거를 막 땅에다 이제 버리고 흙으로 덮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산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의 100만 명 정도는 좋게 되는 숫자를 여호수아 혼자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4절에서 6절에서 보면 그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이 100만 명 정도의 남자들 중에는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남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는 그 인구 비례를 따져보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 한 30만 명 정도는 20세 이상이고 20세 이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70만 명 정도 되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루 만에 할례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4절에서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느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10명은 그 사람들은 너무 막 거인같이 크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면서 절망적인 보고를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반대의 보고를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막 슬퍼 울죠. 밤새도록 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고 하면서 막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시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이 남자들은 그들의 말처럼 애굽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꾼이 가서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머물다가 왔는데 그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그래서 그동안에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광야 정확히는 38년인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출생한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깨뜨린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의 표인 할례를 금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38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징벌이 끝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서 이 광야 2세대 이스라엘과 다시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는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 속에 숨어있는 은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면 왕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거할 땅을 주는 것이고 그들을 적군들로부터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왕은. 또 백성은 왕에게 순종하는 거죠. 왕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지. 피조물이지. 이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몸에 그 표를 두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지금 요단을 넘어서 그 땅에 들어와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 포함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땅을 주는 거예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의 핵심이 이 내용인데 이 사건이 할례를 받는 이 사건이 그 내용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장소는 이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도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적군이 그 가나안의 그 적군이 그 척후병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미 와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동태를 지금 살피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적군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 소위 그 포경 수술을 하면은 남자들이 이렇게 며칠 동안 힘들거든요. 근데 당시의 의술롤은 이 할례를 행하면 어느 정도 이 고통이 임하는 거냐면 창세기 3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히위 족속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리고 세겜이 이 딸을 그 디나를 너무 또 사랑을 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내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속이죠. 그리고 그들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남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야곱의 아들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사흘째 됐을 때, 3일째 됐을 때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가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단 2명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을 완전히 노략질 해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의학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근데 지금 적군이 보는 앞에서 지금 그렇게 무기력 가운데 빠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것에 순종해서 100만이 족게 되는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다는 말이죠. 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유월절은 구원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인한 축제를 벌이는 기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유월절이 그 사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터란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전 민족이 대대적으로 종교의식을 행하고 축제를 벌이는 것도 할례를 행하는 것만큼이나 전쟁 이론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처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자기들을 에워싸고 격분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할례가 위험한 것인 것처럼 적들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또한 위험하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무지 전쟁 전략에는 어울리지 않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전술과 전략을 얼마나 잘 짰느냐, 군대가 얼마나 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것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또한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적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도 이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즉 유월절과 오순절과 수장절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각 절기가 일주일씩이에요. 그러니까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나와야 됐거든요. 그럼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참석하려면 미리 나서야죠.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오가는 시간, 거의 축제 기간 다 포함하면 거의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한 달씩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에돔, 아람, 블레셋, 모압 이런 완전 적국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 국경에 있는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한 달씩 이렇게 그 마을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적군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군대에 나갈 남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마을 돌아서 다 그냥 노략질 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24절에 출애굽기 34장 24절에서 아무도 너희들이 그렇게 땅을 비운 사이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기 앞에 있는데도 저기 못 들게 하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니까 너희들은 내 뜻에 순종해라. 이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식으로는 너희들의 지혜로는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로 행해야 할지 저 길로 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택한 방식이 더 지혜롭고 더 옳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전쟁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우셔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 길갈은 굴려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애굽의 수치를
굴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떠나 보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살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을 가리킬까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유월절을 지켰어요. 38년 동안 하지 않았던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즉, 그럼 애굽의 수치는 그 하지 못했던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애굽의 수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할례를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애굽의 수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곳에서 노예로서 겪었던 수치와 모멸을 가리킨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을 가진 민족이었어요. 이들에게 이런 위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고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막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에는 특별히 더 큰 수치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수치를 겪은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의 현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능력이 적은 하나님과 같이 보이는 현실이 되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는 것 그것이 애굽의 수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견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40년 동안 방황을 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을 인도했던 그 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도 광야에 있구나. 이 가나안의 왕들, 가나안의 신들보다 능력이 부족해서 이 자기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 돌리고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죽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저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헤맬 것이면 차라리 애굽에 남아서 우리의 종노릇이나 할 것이지라고 하면서 비아냥댔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애굽의 수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것과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이들을 이끌어냈던 여호와의 능력이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게 하는 역부족인 신으로 보이게 만드는 현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다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더 이상 애굽의 종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애굽의 수치를 굴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애굽은 성경에서 종종 세상,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삶 또는 구원받지 못한 삶,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해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의 수치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애굽의 수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것이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수치를 겪고 있을 때 그들이 쫄쫄 굶거나 하나의 어떤 자유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막 불평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막 그 강제 노동에 시달리긴 했어도 가마 옆에서 고깃국을 먹기도 하고 부추와 마늘과 이런 것도 막 먹었다 하면서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들도 있었어요. 즉 애굽의 수치를 겪고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리고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애굽에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삶이 그냥 불행하고 정말 완전히 고생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고 자유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통치자는 여전히 죄고 사탄이었어요. 그들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수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중에 올 한 해에는 이렇게 죄와 세상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존재와 삶을 다 주님께 바쳐야 된다. 성탄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 대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가족까지도 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이 저항감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막 폭군 같고 독재자 같은 너무 독선적이지 않은가.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이 분노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순종을 얘기하면 분노를 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웃 사람의 어떤 사람은 자기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사람한테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순간 그 마음에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자신이 이상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예수가 메시아야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자신도 모르는, 자신도 놀라는 그런 분노가 자기에게서 막
솟아오르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심지어 적대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삶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뭐냐? 누구냐? 자기중심성. 죄인은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건드려지면, 자아가 건드려지면 자기를 누군가가 통치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적대감을 품습니다. 이것은 거의 본능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 눈이 막 손가락으로 눈을 팍 찌르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막 눈을 딱 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다 넘겨드리는 것이 구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이 분노가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왜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분노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분노가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른다라면 이 분노에 대해서, 이 분노의 정체가 뭘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냥 분노가 쏟아지는 대로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한 분노냐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거든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서라 이 책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죄인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돼서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듣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정말 두려움 가운데 왜 그럴까를 살펴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자기와 관련된 이 변화는 무엇이냐면 파스칼이 말하듯이 유쾌한 전적 포기. 파스칼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난 그 체험에 대해서 막 그 메모지에다 써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양복 주머니 안에다 놓고 다녔어요. 죽은 다음에 그 양복 안에서 발견됐는데 쪽지가 맨 끝에 유쾌한 전적 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순종과 포기를 요구하는 주님의 말씀에 기쁨이나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상한 심령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난다면 정직하고 진지하게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저는 우리들 중에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들 중에 이렇게 전적인 포기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채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애굽의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한 해에 그 수치가 굴려가는 일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실제를 드러내며 살지 못하는 현실도 애굽의 수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수치란 말이죠. 그렇듯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애굽의 수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죄가 왕노릇하는 것 같은 현실을 사는 것,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우리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거든,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지배적인 모습이라면 우리는 애굽의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회개와 삶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현재 자신의 삶이 마땅히 이뤄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이 가난한 현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참된 회개와 삶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의 현실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애굽의 수치를 벗어라,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스스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어진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해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은 어떤 것까지 포함하고 있느냐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 족속에게 공격을 받고 위험에 빠지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야 될 의무를 스스로 지시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채로 체결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수치는 내 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압제와 공경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공경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그들을 건지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사람의 높이로 낮아지셔서 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하는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백성임을 드러내서 열방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처럼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 종류의 애굽의 수치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애굽의 수치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름질하는 자로도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가서 유쾌하게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심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받아야 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으며 애굽의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수치를 굴려버릴 수 있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니까 더 상세히 얘기하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니까 그것을 주실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조화시켜 보려고 하면서 여전히 애굽의 수치 가운데 있는데도 그 수치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의 수치를 스스로 굴려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구원의 이 비밀을 지혜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관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어린아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런데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어린아이처럼 겸비하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을 주셔야지. 그 구원의 비밀을 나한테 계시해 주셔야지. 그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면서 여전히 수치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이 수치를 우리가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이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난 일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가운데 마음의 분노를 품기까지 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겸비해져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싶어서 마음이 안달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려 주신 것을 인해서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한 해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자신의 삶의 주재권을 모두 내어드리는 사람들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은 곤고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서 그분의 얼굴을 감추고 마치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그분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애굽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수치를 그렇게 굴려버리셨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가난함과 곤고함은 우리만의 가난함과 곤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난함이요 하나님의 곤고함이요 하나님의 무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어찌 우리 한 사람, 우리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삶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곤고함과 그 가난함이 어떻게 그 부유하시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와 맺은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 백성됨의 언약을 스스로 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꾸지 못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계속 암송해 왔잖아요. 그죠? 계속 상기하는 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라. 우리는 토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상고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이방에 의해서 이렇게 황폐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왜 나그네처럼 그렇게 멀리 남일처럼 그렇게 서 계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기도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의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를 인해서 우리가 곤고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때에도 그런 때는 더욱더 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죄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능자나 능력이나 천사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무엇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해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 오늘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있어서 애굽의 수치를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우리의 가난함이 하나님의 가난함이 되시는 것. 이게 언약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언약을 붙들고 이 한 해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우리에게 있는 그 애굽의 수치를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마무리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있는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기억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를 정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우리는 또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한 해도 우리는 분명히 많은 위험과 고난과 곤고함을, 슬픔을, 또 후회되는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 삶이 주는 그 곤고함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숙명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이 스스로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처럼 이 한 해도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곤고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드리고 정말 죄로 인해서 넘어져서 겪게 되는 그런 곤고함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수치를 굴려 버리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수치들을 굴려 보내셨는지를 고백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목전껏 찬양하는 마음껏 감사하는 그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